둘, 셋! 안녕하세요! 영주 정주 두자매입니다. 와, 저는 이렇게 뜨거운 교회를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막 가슴이 지금 같이 뛰어요. 그러니까요. 어때요? 진짜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주 정듀 주자매입니다. 저희를 짧게 소개하자면 저희는 싱어송라이터이자 틱톡 도합 600만 크리에이터이자 저는 현재 동서울대학교 엔터테인먼트 경영과 외래 교수로 재직 중이고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또 재직 중입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인연이 된 이유가 되게 특별한데요. 바로 저희 목사님께서 저희의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보시고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특별한 것은 몇 주 전에 오셨던 원동현 박사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원동현 박사님을 저희의 또 간증을 보고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의 이야기를 통해서 박사님과 또 교회가 연결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또 간증은 어떻게 미래에 연결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너무나 궁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리더 예배를 드리는데 부산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와봤는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분들 너무 이렇게 많으신 분들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 저희의 신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모태신앙으로 시작을 했으나 여기에 중고등학생분들, 중학생분들 어디 계시죠? 네, 저는 딱 중학교가 되자마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정말 커다란 산이죠. 인생에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기가 좀 싫어지고 이제 내가 뭔가 다 인생을 결정하고 싶고 그런 사춘기의 마음과 또 저희 친할머니와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께 유학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도로 유학을 갔었는데요. 인도에 유학을 하면서 정말 인도는 신이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한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신이 있는데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는 항상 그 신들의 생일마다 생일 파티를 같이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1년간 가장 영적으로 멀어지면서 1년 동안 가위에 눌리는 등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가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가 제 인생의 정말 광야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서 저학년 예배도 드리고 또 고학년 예배도 드리고 쭉 줄 성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 제가 교회를 막 5군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딱 정착을 하지 못했어요. 그 예전 교회가 너무 그립고 해서 또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학년 때 여러분 아토피 아시나요? 온몸에 아토피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학교, 고등학교 저도 사춘기 시절이었는데 외모에 또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눈에 또 머리에 모든 곳에 이제 아토피가 생기면서 학교를 제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다른 친구들은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요. 평범하게 학교를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친구도 없고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피아노만 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제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바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자. 그래서 저는 아이돌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살 때 이제 처음 연습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이돌 연습생 하면 여러분들 엄청 화려하고 좋을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경쟁이 엄청 치열한 것인데요. 한 100명 중에서 한두 명이 데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안에 들기 위해서 정말 피 터지게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허벅지가 정말 코끼리처럼 부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소변을 봤는데 검정색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리 근육이 다 터져서 이제 신장이 마비되어서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병까지 걸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겨우 데뷔를 했습니다. 바로 더 씨야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혹시 여기서 더 씨야 말고 더 씨야라는 그룹을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오, 한 분이 계셔. 저기 서 계세요. 네, 서 계세요. 네, 사실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3년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데뷔를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고 비로소 그때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헤매고 있었던 그때 원동현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박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안학교를 지으시고 가장 못했던 친구들이 가장 잘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인격적인 변화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교육을 엔터에 적용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마침 저희 회사, 저희 그때가 이제 MBK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이었는데 저희 회사와 그리고 원동현 박사님의 학교가 디아글로벌 스쿨가 1분 거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8주 동안의 영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8주간 영어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런 문장을 배우게 되었어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라 라는 성경 구절이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심장에 확 그 문장이 박혀버렸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라. 박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고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린다. 영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 깨어났습니다. 소명이 생겼어요. 내가 왜 아이돌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 목표는 딱 하나였거든요.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기. 그런데 그저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전이 생기니 공부를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학교를 자퇴하려고 하다가 다시 학교로 들어가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제 미래의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좋은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기가 딱 끝났어요. 근데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저희 둘 다 이제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를 같은 학교 같은 과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위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모든 점들이 선으로 탁 이어지면서 이 세상에 신이라는 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불현듯 저한테 오면서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막 솟구치더니 눈물이 그 자리에서 막 나면서 정말 그 중학교 때 끊었던 그 교회에서 들었던 기도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드렸던 기도는 무엇이었냐면요. 그때는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부처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저를 당신께로 인도해 주세요. 라는 뜨거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박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께 그 자리에서 그 눈물을 뚝뚝 흘린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박사님, 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 지금 갑자기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너무 감사함이 올라와서 학교에서 저 그냥 청소라도 하게 해주세요 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박사님이 너가 이렇게 연락 올 줄 알았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박사님 수업이 끝나고 나서 발표했던 영상을 이렇게 강연을 다니시면서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갑자기 선생님들 대안학교 선생님들을 쫙 이렇게 앉혀 놓으시고 저를 가운데 두시고 영주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같이 시작할 거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가 될 수 있으니 우리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라고 해서 제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했던 기도가 그렇게 다시 성경 공부로 이어졌고 저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아토피로 아파서 학교를 제대로 못 갔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봐도 7, 8등급 그리고 모의고사를 볼 때도 제가 다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냥 엎드려서 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수를 했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저는 몸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제가 너무나 먼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고 너무나 우울했습니다. 그때 언니가 갑자기 원동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같이 영어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박사님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창피했어요. 박사님이시니까 얼마나 똑똑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너무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소심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너 지금까지 못했어? 그럼 앞으로 잘할 일만 남았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와, 나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교육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육자란 잘 가르치는 것보다 정말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박사님, 저 교육부 장관 될래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게 또 그러고 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냥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저 말도 안 되는 기도지만 성균관 대학교 붙여주시면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새벽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영어 7등급이었던 제가 1년 만에 2등급을 받고 성균관 대학교에 합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시는 그 성적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찍었던 것도 다 동그라미를 치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합격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열매가 있었어요. 저희에게 가장 큰 열매인데요. 저희가 지금은 사이가 굉장히 좋지만 원래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성향이 틀린 두 사람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 건강해서 에너지가 막 넘쳤어요. 그래서 여기 가도 뭘 하고 있고 저기 가도 뭘 하고 있고 한데 여동생은 항상 아팠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없어서 여기 가도 시들시들 저기 가도 시들시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죠. 근데 이제는 조금 이해하는 게 저는 슈퍼 E예요. ENTP MBTI가 여동생은 INTP. 네, 이렇게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먼저 5차원 교육을 시작하고 박사님과 함께 그 다음에 정주도 같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박사님 교육 중에 장단점 변환표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장점을 단점으로 바꿔보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보는 그런 워크샵이었어요. 저희가 그걸 같이 하는데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단점으로 보였던 게 사실은 장점이 되고 또 저의 단점이 장점이 되는 걸 보면서 또 많은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니는 항상 저한테 너 왜 열심히 안 살아? 너가 열심히 안 하니까 재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나 상처를 받았었죠. 근데 언니가 저와 대화를 나눠보니 얘는 몸이 안 좋아서 공부를 할 수 없었구나 하면서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눈물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언니의 그런 말들이 언니는 인간관계에 조금 깨어짐이 있었어요. 그 인도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서로를 긍휼한 마음으로 품으면서 사이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같이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며 저희는 이제 비로소 사이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이 없었으면 지금의 뒤자매도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관계도 회복을 하고 저는 걸그룹 생활을 2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더시아라는 그룹이었고요. 두 번째 걸그룹은 리얼걸 프로젝트라는 그룹이었어요. 그 그룹은 두 번째 그룹은 드라마 아이돌 마스터 KR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 안에서 걸그룹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더시아로 데뷔를 했는데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저에게는 7년간의 계약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돌 계약 기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계약 기간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오디션도 잡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했었어요. 회사를 나갈까? 아니면 여기서 소송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었는데 그때 또 박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선교지 예시를 들어주셨었는데요. 어떤 예시였냐면 2사람이 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있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선교지에 오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하던 것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그냥 그만두고 선교지로 오는 사람이 있다. 둘 중에서 누가 더 일을 잘할 것 같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했는데 첫 번째, 열악한 환경이라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그 다음 자리에 와서도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정했습니다. 그래, 내가 7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남았고 이 안에 굉장히 나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고 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이 안에서 나 자신을 키우고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제가 스스로 오디션을 막 찾아다니고 해서 두 번째 걸그룹의 오디션까지 붙어서 이제 드라마 여주인공까지 하게 되고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도 진짜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는 교육자라는 비전도 같이 품었기 때문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오전에는 학교 수업, 오후에는 아이돌 연습생과 연습 그리고 저녁에는 또 과제를 하고 그런 열심을 다하는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겨우 7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왜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그렇게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제 자유가 드디어 됐는데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뭘 해도 저는 계약 기간 7년 동안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뭔가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회사 안에서 아무런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계속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믹스나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 아시죠? 프로듀스 101 같은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또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서 더 큰 절망을 느끼고야 말았습니다. 제 앞에는 카메라가 없는데 누군가 앞에는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이미 큰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은 승패가 결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거기서 굉장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7년간도 열심히 하고 또 도전을 하려고 해도 왜 나만 빽이 없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왜 저만 빽이 없어요? 왜 나만 빽이 없는 거예요? 하고 저를 드디어 버리셨나요? 하면서 엄청나게 울부짖었습니다. 언니가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 때 저 또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고 또 배우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우가 우상이 된 거예요. 나는 정말 배우로 성공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너무나 절망스럽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배를 갔어요. 주일 예배였는데 달란트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저에게 정주야, 너 달란트는 음악이 아니었어? 고등학교 때 작곡을 했었다면서 다시 작곡을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근데 저는 언젠가 내가 꼭 CCM
찬양을 작곡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잘 믿고 또 깊어져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 곡을 작곡하고 싶어요 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또 다른 친구 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 언니는 저와 함께 배우를 했던 언니인데요. 너무나 어렵게 아이돌을 데뷔를 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던 언니였어요. 근데 그 언니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고 곡을 작곡해서 선물을 해줬어요. 그리고 소리 언니와 언니가 함께 믹스나인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작곡했던 그 곡을 믹스나인에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심사위원님들께서 이 곡을 듣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작곡한 곡이 믹스나인의 OST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YG에서 작곡가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림이 확실했어요. 저 배우로 성공해 주세요였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리고 계신 그림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었을 때 너무나 절망스럽고 또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구나, 이미 예비되어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 제가 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나아갈게요. 오늘 설교처럼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믹스나인까지 탈락하고 나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예전엔 희망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희망까지 다 사라져 버리니까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와서 여기 이렇게 복도에서 철푸덕 이렇게 넘어져서 굉장히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왜 저는 백이 없나요? 이렇게 부르짖었던 그때 제가 아는 대표님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갑자기 고산 대표님이라는 분이었는데요. 대표님이 내 친구 중에 실리콘밸리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아티스트들을 좀 돕고 싶다고 하네? 그래서 내가 너를 추천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비님이라는 분도 크리스천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한국에 있는 아티스트들에게 이걸 좀 돕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한국을 찾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되었고, 데이비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물어봤어요. 대뜸 정말 처음 만났는데 혹시 1,000만 원이 있으면 뭘 하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동생과 듀자매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뽕짝소녀라는 노래를 꼭 한번 내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듀자매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둘 다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나왔는데 뭔가 우리가 같은 엔터테인먼트의 꿈을 갖고 있는데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저희가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같이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듀자매가, 저희 자매가 무언가 꼭 함께 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함께 무대에 오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를 한번 꼭 이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뽕짝소녀라는 곡은 제가 처음 연예계에 딱 발을 들였을 때 여동생이 저를 위해서 작곡을 해준 노래였어요. 저는 이 곡이 너무 내보고 싶어서 여동생이 저한테 선물을 해준 곡이니까 저희 회사에 있었을 때 막 대표님을 찾아가서, 이사님을 찾아가서 저 이 노래 한번 내보고 싶어요 했던 곡이었어요. 그 곡을 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케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겼다고 이렇게 해서 놀라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종주야, 언니 이상한 일이 생겼어. 언니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내가 언니 도와주는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했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더 자세히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그 전화를 했던 그 당시에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 교회에서 딱 저를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언니가 백이 없다고 집에서 난 백이 없어 그래서 우는데 정말로 저희는 백이 없어요. 그래서 와, 너무 불쌍하다, 어떡하지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1,000만 원 그날 저녁에 1,000만 원이 제 통장에 딱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1,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어, 그날 저녁에 정말 그 인도에서부터 또 연습생부터 또 그 두 번의 아이돌 생활부터 그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터져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 생겼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아직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 정말 많은 오열을 하면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주자매가 탄생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희망도 생겼죠. 그런데 그렇게 주자매가 이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정말 작은 1, 2평짜리 연습실을 하나 빌려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딱 앉아 있었는데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갑자기 온몸이 부들부들부들 떨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감정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이 깜깜한 그 앞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걸그룹 연습생을 할 때는 저 이렇게 큰 연습실에서 연습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둘이서 이렇게 작은 연습실에서 둘이서 한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 부들부들 떠는데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둘이서 뭘 해? 우리 둘이서 뭘 이룰 수 있어? 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때 여동생이 얘기했죠. 언니, 그 짐 내려놔. 하나님이 우리의 대표님이야. 언니가 그거 하려고 하지 마 라고 정주가 딱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제가 하려는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 철로역정을 봤는데요. 여러분 철로역정 보셨나요? 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걸어가면서 점점 짐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딱 봤을 때 그 짐이 대굴대굴 굴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희 언니 등에 짐이 크게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그 짐을 맡기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의 대표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백은 가장 큰 백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하며 주자매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주자매를 하면서 항상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하고 시작하기.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을 나누고 시작했어요. 오늘 감사한 게 뭐야?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기 전에, 일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늘 감사한 거 뭐예요? 오늘 TMI인데 제가 떡을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목사님이 떡을 많이 가져다 주셨어요. 떡을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돼지국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제 인생 돼지국밥 먹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 다 먹는 게 되게 감사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예배와 그리고 감사함을 같이 먼저 나누고 나서 저희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두려웠지만 이제는 정말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하나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너무 많이 부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뮤직비디오를 해외에서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뮤직비디오는 꼭 해외 가서 찍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되게 뜬금없이 태국 관광청에서 혹시 뮤직비디오 만들어 드릴까요? 이렇게 연락이 와서 8박 9일 동안 모든 지원을 받고 뮤직비디오도 만들게 되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언니가 정주야 너는 방에서 기도만 해라고 했어요. 너의 직책은 너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뛰어다닐 테니까 너는 그냥 방에서 기도만 해. 이렇게. 근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것까지 들어주실까요? 정말 이것도 기도해도 되는 건가요?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하나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또 재미있는 예시가 있어요. 제가 키가 그렇게 막 모델 할 만큼 크진 않습니다. 저는 큽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저 모델을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아주 소심하게 조그맣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틱톡을 하면서 보정이 되다 보니까 점점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살이 쪘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모델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웃겼어요. 막 새벽 예배를 뛰어가면서 막 하나님께 하나님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장 마르고 예뻤을 때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뚱뚱할 때 모델을 시켜주시네요 라고 고백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표님으로 삼아서 시작한 듀시스터즈는요, 정말 1인 배격을 하면서 기쁘게 도전을 해서 저희가 이제 노래를 홍보하려고 하는데 홍보할 돈이 있었을까요? 없죠. 그런데 5년 전이었어요. 그때 틱톡이라는 걸 발견을 했는데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는 틱톡이 유튜브의 시청 시간을 넘어설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서 유튜브를 처음에 하라고 했을 때는 뭐? 유튜브를 해? 막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러다가 유튜브가 이제 연예인들도 다 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미래를 보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쇼폼이 올라오는 트렌드를 보고 저희도 틱톡을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틱톡에는 노래가 무조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우리의 노래가 홍보되면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노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이렇게 팔로워가 엄청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의 처음 말씀드렸던 그 뽕짝소녀 음원도 점점 틱톡 안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노래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틱톡을 하셨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요. 짧게 불러드릴까요? 네. 나는야 뽕짝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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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짝을 부르는 나는야 뽕짝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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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짝을 부르네 뽕! 이런 노래였는데 이 노래가 틱톡에서 엄청 유행을 하기 시작해서 한 3만 6천 명 정도가 저희의 챌린지에 참여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의 도전을 해보기로 합니다. 정말 불가능한 도전이었는데요. 저희같이 소속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처럼 음악방송에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기도했죠. 하나님, 저희 음악방송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제가 걸그룹 할 때도 음악방송 한번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도 별로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기도를 하고 페이스 미팅이라는 게 있어요. 방송국에 찾아가서 제가 저를 PR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 직접 찾아가서 PD님께 말씀드렸어요. PD님, 저희 듀자매는요 큰 소속사는 없지만 하지만 저희는 틱톡에서 이만큼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4주간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냥 그때 제가 걸그룹 활동을 했었을 때 같이 제 매니저였던 분들을 다 만났어요. 근데 매니저님들이 저를 보시기에 겉으로는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안쓰럽다, 어떻게 저렇게 메인에서 걸그룹까지 했던 애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4주가 지나고 정말 기적적으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듀자매님들 무대 준비해 주세요. 박수. 네. 그렇게 또 불가능해 보였던 방송 프로그램까지 나가서 저희가 뽕짝소녀 노래 무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을 또 조금 잊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또한 또 하나님을 완전히 잊진 않았고요. 감사함을 좀 잊었어요. 제가 했다라는 오만함이 막 나오더라고요. 내가 좀 하긴 했지. 내가 방송국에 찾아갔잖아. 내가 열심히 한 거 아니야? 라는 오만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래서 제 오만함을 치시는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네, 틱톡이 잘 되고 또 듀자매가 이것저것 하게 되면서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법인도 세우고 또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돈 욕심이 올라왔어요. 돈 맛을 좀 본 거예요. 광고비를 받으면서 와, 돈이 벌리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회사를 키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5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500만 원 버는 것처럼 행동해. 그럼 약간 무시당하잖아요. 1000만 원을 버는데 5천만 원 버는 것처럼 행동하래요, 세상은. 그런데 마음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언니, 나는 1,000만 원 벌면 1,000만 원, 2,000만 원 벌면 2,000만 원 해야 돼 라고 조금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에게 나 이럴 거면 듀자매를 안 하겠어, 못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가 여러 의견도 갈렸고 저희 중간에서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우리가 생각했던 첫 번째 초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듀자매까지 다 그만두게 될 위기까지 처했는데요. 그때 모든 쓴뿌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떤 쓴뿌리였냐면 제가 인도에서 이렇게 왕따를 조금 당하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되게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막 그런 성공병이 있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열심을 다해서 막 뭔가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쓴뿌리들이 다 올라오고 더시아, 리얼걸 프로젝트, 믹스나인, 또 저희 회사인 YJ월드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만드는 것은 족족이 다시 다 0이 되는 거예요. 난 3년간 다리가 부러져라 연습을 하고 무언가를 쌓아도 다시 0, 0, 0.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많이 마주하다 보니 트라우마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정말 미쳐버리기 직전까지 슬픔에 옷을 찢어버리는 일까지 생기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은 너무 슬플 때 옷을 다 찢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실제로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 제 안에서 그 막 미칠 것 같은 무언가가 터지면서 옷을 다 찢어버리고 막 이렇게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굉장한 쓴뿌리와 연약하고 최악의 모습의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때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떠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동생은 제가 그렇게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울부짖으면서 있었을 때 저에게 다가와서 포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언니, 하나님이 언니 너무 사랑하셔. 언니가 너무 안쓰럽고 언니를 너무 사랑해 라고 여동생이 저를 감싸 안아줬습니다. 그때 뭔가 내 안에서 정말 오랫동안 있었던 그 쓴뿌리와 그 악이 확 빠져나가는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우상이었구나. 하나님보다 앞에서 더 생각했던 나의 우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과 이별을 하고 저희가 원래 운영했던 회사를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0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정말 어둠의 세력이 있구나를 느꼈어요. 어떻게 진짜 옷을 찢고 이런 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듀자매를 찢어놓고 싶은 그런 세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니를 미워하기보다 정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언니를 위해,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주 너무 착하다,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때 오히려 회개를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기도가 언니의 정말 영혼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구나. 예를 들면 언니가 예배 같이 드리게 해주세요, 같이 교회 가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조차도 정말 뿌리 깊숙이 들어갔을 때 나를 위한 기도고 나의 편의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니에게 너무 미안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만 참 사랑으로 기도가 나오고 다른 기도들은 제 욕심이 섞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니를 위해 더 언니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더 깊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 0부터 다시 시작했지만 또 정말 감사하게도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많은 것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을 또 한 번에 뜨겁게 만나는 계기가 생겼어요. 제가 책을 쓰고 있었는데 책을 쓰다 보니까 제 의견을 피력할 때 이것이 좋다, 안 좋다라고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데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다시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책을 쓰다가 중간에 갑자기 성경책을 막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성경의 이야기들이 진리였다. 내가 이걸 살아 숨쉬었다는 것을 또 어떻게 까먹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깜짝 놀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생각났던 것이, 여러분 설국열차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설국열차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 커티스가 여기 바닥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한 손을 자르고 구할지, 혹은 그 열차 안에서 최고가 될지 고민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영주야, 너도 선택해. 너 둘 다 선택할 수 없어. 하나만 선택해야 돼. 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 아니면 너 그냥 이대로 쭉 가고 싶어?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서 넌 지금 선택해야 돼라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고, 그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길을 한번 택해보고 싶다. 이 길을 택해야겠다라고 최초로 인생에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저는 항상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갈대였는데, 그때 정말 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길을 걸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가 저희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가던 시기였어요. 정말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있고 정말 모든 것들이 이렇게 꽉꽉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과연 역사를 하실 수도 없을 만큼 저희가 스케줄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불현듯 또 그래, 다 정리를 하자. 내가 다 그만둬야지. 그래야지 다음 길이 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만두고 뉴욕으로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만두고 떠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너무나 확신에 찼어요. 그래서 새벽에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떠나. 나 이제 다 내려놓고 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길, 정해주신 길 한번 가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주한테도 말했어요. 정주야, 우리 이제 다 그만둔다. 우리 떠난다. 우리 뉴욕으로 간다. 뉴욕이 될든 아프리카가 되든 어디가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우리 한번 가보자 라고 했고, 그날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요, 마루에 이렇게 둘이서, 정말 저는 평생에 제가 원했던 게 자유였거든요. 제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30개국을 여행하고 많은 경험을 해도 절대 얻어질 수 없는 자유였어요. 근데 저는 제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보자라고 한 그 선택을 할 그 순간이 제 삶에서 처음 맛보는 가장 달콤한 자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어떻게 뛰었죠? 진짜 막 이렇게 뛰었어요. 와,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팡팡팡팡 뛰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 회사 생활도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정말 신기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저 한번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뉴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정말 참 자유를 느끼고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또 갑자기 일 제안을 미국에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함께 일한 분들이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함께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6개월간 성경 일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듀시스터즈, 듀자매도 하고 또 엑시시스터즈도 하고 모델도 하고 교육자도 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 도대체 제가 뭔가요? 저는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나요?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푸에르토리코에 저희가 있었는데요,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그날 이상하게 영어 예배인데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설교의 주제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콜링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였어요. 그래서 띠용,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무조건 가수만 해, 넌 무조건 배우만 해, 이게 아니라, 그런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서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곳에서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 가서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친구들을 사랑해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든지 열심히 하는 또 듀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오래 더 있고 싶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생은 계획된 대로 되나요?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여동생이 아토피가 미국에 가니까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또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 또 동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외래교수 제안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제가 처음 원 박사님을 만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었는데 자리가 예비되어 있었고 그렇게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출장을 갔는데 정말 일이 생겨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성경만 읽게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성경 통독을 하고 한국에 오자마자 저희가 새롭게 하소서에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촬영을 하는데 그날 정말 또 신기한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신기하게도 촬영이 다 끝나고서야 알았어요. 그날이 저희의 데뷔 날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듀자매를 처음 이렇게 만든 날부터 지금 이 순간을 계획하고 계셨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그 새롭게 하소서 나가서 저희의 데뷔곡인 맑은 하늘을 찬양으로 바꿔서 불렀었거든요. 한번 불러볼까요? 따다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바람을 타고서 나나나나나나나나 주님에게 갈래.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박수까지 쳐주시고 이렇게 저희의 데뷔곡을 찬양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된 첫날, 그날이 저희의 데뷔 날이었어요. 저희는 몰랐는데 팬분들이 듀자매님들 데뷔 날 축하해요라고 해서 차로 이렇게 딱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정말 소름이 확 돋으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프리사이즈된 굉장히 정밀한 이 계획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나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못 보고 지나쳤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새롭게 하소서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우리 듀자매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갈 수 있을까? 대부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이 나오시는 곳이라서 저를 이제 율법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가, 내가 막 예배는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이 듀자매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새롭게 하소서를 기쁘게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저희에게는 앞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고 지금도 고난이 많습니다. 좋은 일도 많지만 고난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2년 전에는 또 책을 쓰다가 살짝의 공황 증세가 왔어요. 제 욕심에 비롯된 거였는데 제가 학기가 끝났고 한 번에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고 그리고 약간 일 중독처럼 정말 일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3일 밤새 책을 쓰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몸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공황 증세가 오면서 이제 그때 더 주님밖에 붙잡을 게 없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내 안에서 정말 신기하게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 상황 안에서 저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고통을 줬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더라고요.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화해를 하게 이렇게 연락을 제가 다 돌렸어요. 그 아픈 와중에 갑자기 나는 화해의 직책을 가졌지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쓰셨습니다. 저는 제가 강할 때는 하나님이 잘 안 써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요. 너무 이렇게 앞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약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너무 힘들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관계가 깨어졌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누구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하신대. 우리가 이렇게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라고 이야기를 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느꼈습니다.
언니의 공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언니의 공황도 사용하시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것 같아요. 언니가 공항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신 지 조금 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 올까? 아빠한테 밥 사주면서 아빠 애교 부리면 교회에 올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어렵잖아요. 가족 전도는 특히나. 근데 언니가 공항에 걸리니까 엄마가 6개월 동안 저희에게 말하지 않으시고 새벽 예배를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빛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니의 공황을 사용하셔서 저희의 가족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남을 느끼고, 하나님은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런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공항까지 찾아오고 정말 그때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다. 정말 바닥을 딱 찍었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때 워킹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믹스9 떨어지고 하나님 저 이제 못한다, 이제 나 이제 죽겠다 했었을 때 그때 데이비님을 통해서 또 한 번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전에 또 걸그룹에서 굉장히 힘들 때도 원 박사님을 통해서 다음 세대 영주 리더가 될 수 있어 라는 빛의 언어와 Speaking the Truth in Love를 듣고 제가 또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게 가장 힘들다, 이번이 최악이다 라고 했었을 때도 그때 이제 또 새롭게 하소서를 보시고 MCM이라는 브랜드의 김성주 회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MCM이라는 브랜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백팩 브랜드인데요. 백팩으로 유명해진 우리나라 럭셔리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이렇게 저희의 간증을 보시고 연락이 오셔서 저희에게 투자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 나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요. 저 이렇게 힘들고 저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요. 저 이제 더 이상 일하기 못할 것 같은데요. 그때 저희에게 우산이 되어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저희가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그만, 이제 내 힘으로 더 이상 못하겠다 하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저희가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간증으로 살랑살랑 벚꽃이라는 찬양에 대해서 간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배우라는 우상을 내려두고 하나님께서 음악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 저는 23살이었는데요. 나 그럼 음악으로 성공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그림대로 되지 않았죠. 저는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크리에이터로서 또 영상에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조금의 서운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그래도 가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초등부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리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제가 그 CCM 살랑살랑 벚꽃이라는 곡을 작곡했는데 혹시 선생님 불러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악을 냈는지도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1년 후에 벚꽃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제 음악의 제목이 살랑살랑 벚꽃이기 때문에 그 노래가 릴스에서 인스타에서 갑자기 급상승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만 명이 그 찬양을 이용해서 릴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곡이 찬양인지 몰라요. 그냥 앞에 살랑살랑 벚꽃 때문에 사용을 했는데 와 이게 찬양이었다니 라는 댓글도 달리면서,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그냥 가요로 성공할 수 있지만 제가 찬양으로 이렇게 또 40만 명이 함께 찬양을 듣고 언젠가는 부를 수도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찬양도 함께 부르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간증을 통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입니다. 네, 저희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셔서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축복이라는 게 저희가 기도하다 보면 기복신앙처럼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갑자기 뭐 40만 명이 되는 것, 이런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이 많은 고난을 느끼면서 깨달았습니다. 가장 축복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정말 발가벗은 것처럼, 정말 아기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 부르짖고 하나님과 가장 뜨겁게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축복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Speaking the Truth in Love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라. 10년 전 걸그룹 시절 박사님 수업을 통해서 만났던 성경 속의 저 한 문장이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비전을 갖게 했고 하나님 품으로 저희를 다시 돌아오게 했고 간증을 허락하게 하시고 그리고 원 박사님과 세계로 교회가 만나게도 또 이 자리가 오늘의 이 자리가 뒤자매와 세계로 교회가 만나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네. 마지막 문장은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요. 초라한 듯 찬란하게. 저희가 재작년에는 집이 또 불이 났었어요. 별일이 다 있죠. 불이 나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타버렸거든요. 그래서 또 0이 됐어요. 0. 재작년엔 집이 불이 나 모든 것이 다 타고 다시 0이 되었고 또 공황에 트라우마에 정말 많은 약점이 많은 나이지만 이런 초라한 나를 찬란하게 만들어주시는 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을 사용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람들로 역사하시는 주님, 바닥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부르짖을 때 주님의 사람들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사주셨던 예쁜 청으로 된 성경책, 뜨거운 기도로 매 순간을 함께 해준 부모님의 사랑, 할머니의 기도, 스승님들의 사랑, 그리고 처음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뜨겁게 함께한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저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